할렐루야. 6월 6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밝은 모습으로,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 축하하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밴쿠버의 아름다운 여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자연이 주님을 찬양하고 가장 풍성한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예배 가운데 같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세상이 메마르고 또 광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감람나무 같은, 주님의 곁에 심겨진 감람나무 같은 그 푸르름과 그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양분과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가 기뻐하고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기에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럽고 복잡하고 메마르지만 주님, 마치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풍성한 은혜가 흘러오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맘 엮으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의 주님 온 세상 알도록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제 우리 마음 합치세. 주 예수 그 이름 온 땅 위에 높이 들리라. 만유의 주님 온 세상 보도록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찬양하 복되신 구세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구세주 예수 내 선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아멘. 주님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이제 모든 것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로지 주님만이 살아계십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려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다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네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아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있잖아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과 생명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이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전에 추구하고 의지하였던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 함께 우리의 산도 소망 대신 주님의 팔로 달려가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며 주님과 함께 가신 이 길이 복된 길이며 주님의 말씀이 참된 힘과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주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신실함의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의 거룩하심을, 그 위대하심을 한시도 놓치지 않게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께 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1년 넘게 팬데믹 속에서 저희 교회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또 새 생명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주의 품에 간 주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날 수 있는 부활과 영생을 저에게 허락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팬데믹 때문에 영적으로 나태해진 점들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열심, 기도에 대한 열심, 예배에 대한 열심이 식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마음 안에 주를 향한 마음을 다시 불피워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주 안에서 격려하며 주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과 악함을 주님의 보혈로 다시 덮어주시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주께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의 전에 모여 다 함께 예배할 것을 기대합니다. 현재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팬데믹 상황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곧 다 함께 모여 함께 소리내어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의 성도들이 교제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날까지 저희가 주 안에 늘 거하도록 도와주셨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Father, I pray for the next generation, the children's ministry, the youth, the young adults. Through the pandemic, they have been put under a great burden. It has been especially difficult for them to keep their walk of faith. Please allow your special grace upon them, encouraging them with your love, warming up their hearts to the Holy Spirit, that we may endure through these times together. 교회에서 섬기는 교육자분들과 모든 섬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습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섬기는 모든 이들, 또 교사분들, 예배봉사분들, 교육자분들과 중보기도자들, 또 셀리더분들 모두에게 주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의 지상명령을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역마다 현재 팬데믹 때문에 힘든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 가정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각 지역에서 팬데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계속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이 모든 간구를 올려드리며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 시리즈 8번째 말씀인데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2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의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브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와서의 호위병에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었음이니라 하니,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아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하는 말에 공감이 갑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생존을 위해서 싸웠고 서로 다른 문명이 발달하고 나라의 형태를 갖추게 되면서 영토의 문제를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서로 다른 종교, 또 인종, 이데올로기, 식량, 자원의 문제로 심지어는 축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모든 전쟁의 명분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지만 사실 그 근본 뿌리는 탐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힘 있는 자에 의한 무고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하나 보시죠. 여러분 무슨 내용 같습니까? 일본의 신문에 너무 자랑스러운 표정의 두 젊은이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신문의 기사 내용은 1937년 일본군이 중국의 난징에서 벌인 난징 학살로 불린 사건 중에 하나의 사건입니다. 백기를 들고 항복한 난징 시민들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무차별로 학살한 사건이 난징 학살인데 그 학살 중에 한 에피소드입니다. 이 기사는 그 중에 100명을 사람들을 줄을 쫙 두 줄을 세워놓고 이 일본 두 젊은이 두 사람이 누가 먼저 100명의 사람의 목을 참수할 수 있는지를 놓고 참수 대결을 벌인 것입니다. 결국은 100명을 다 하기까지 무승부였기 때문에 결국 연장전까지 가서 106대 105로 승패가 났다는 것을 신문에 기사화한 것입니다.
마치 스포츠에서 기록을 세운 것을 자랑스럽게 사진을 찍어서 기사화한 것과 같이 보입니다. 참 사람들이 잔인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유대 땅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단창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의 신하였던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노베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것을 사울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의 분노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쏟아지게 되고 제사장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아히멜렉과 함께 있는 제사장들 85명을 학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하들은 그 명령을 차마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이 도액에게 그 명령을 다시 하달하게 됩니다. 그러자 22장 18절 19절에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비극적인 학살의 현장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들을 학살한 일을 자신의 삶에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심지어는 성읍 전체의 남녀, 심지어는 아이들과 가축들까지 잔인하게 학살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이 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얼마나 악하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에돔 사람 도액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 사람인지를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 안에 동일한 악한 죄성의 뿌리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에 의해서 시기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모든 사항들이 부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는 두려움과 미움과 시기가 가득해서 마치 그것이 곰팡이가 되어서 그 온몸에 퍼져가는 것처럼, 그 영혼을 퍼져가는 것처럼 퍼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는 자신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파괴하는 무서운 영적인 질병이 됩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그 베냐민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공모해서 나를 대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는 자가 아무도 없고 나를 위해서 슬퍼하는 자도 없고 자신을 생각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피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22장 9절입니다.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바로 그때에
사울 왕이 흥분해서 화를 내고 있을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은 바로 그때를 자신의 인생의 기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게 자신을 위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고 분노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에 사울 왕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자기가 노베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에 그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난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사울 왕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말입니다. 제사장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윗이 아닌 누군가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 도움을 구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움을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러나 도액은 그 상황을, 그 다윗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사울을 대적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후원자가 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이간질,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하죠.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여러분, 악인의 말 중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첨이고 하나는 이간입니다. 마치 뱀의 혀와 같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한쪽에는 아첨을 하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이간질을 하는 혀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에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 그들을 위하는 것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 말에 그들을 동정하고 위하는 것 같은 아첨이 들어가 있지만 또 교묘하게 살짝 하나님의 말을 왜곡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간하는 모습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도 사울 왕을 위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아첨하는 말과 사울 왕과 제사장 아히멜렉의 사이를 깨뜨리고 갈라놓으려는, 이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액의 말을 듣자 사울은 더욱 흥분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올라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 명령이 떨어지자 자신의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도액은 바로 잔인한 학살을 자행합니다. 다른 신하들은 감히 두려워서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것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가차없이 학살합니다. 성경은 그 제사장들을 세마포 옷을, 에봇을 입은 자 85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제사장을 직무하고 감당하는 제사장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액은 그 제사장들에 대한 존경과 경외함도 없고 그들에게 직무를 맡기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거침없이, 양심의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잔인한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울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해 보이듯이 그 제사장의 성읍 노베에 있는 남녀와 아이들까지, 이제는 막 태어나 젖 먹는 아이까지도, 심지어는 그 마을에 있는 소와 나귀와 양까지도 잔인한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잔인함이 사울을 향한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하듯이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을 기회주의자, opportunist라고 부릅니다. 기회주의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일정한 주관이나 신념을 지킴이 없이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추어 자신에게 이로운 것만 밝히는 사람을 기회주의자, opportunist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도 분명 다윗이 노베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갔을 때에 그 성소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는 그 성소는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이 사람에게는 예배와 제사는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에돔 사람 도에게라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전도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고 발판일 뿐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회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전조차도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기회를 추구하는 일에 필요한 장소일 뿐입니다. 자신의 비즈니스를 넓히기 위한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한 곳일 뿐이고 자신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나중에 다윗은 이때의 비극적인 일을 기억하면서 이 도액이란 사람에 대해서 시편 52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도액이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인 권력을 얻고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를 든든하게 하는 힘으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사울의 다윗을 향한 분노는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기회였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재물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어떤 기회로 본다는 것은요, 그 사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 주식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에게는 어떤 뉴스와 기사를 볼 때마다 어떤 사건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지금 그 일로 인해서 주식을 팔 기회인지 주식을 살 기회인지로 보일 것입니다. 시편 37편 32절에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해할 기회로 찾고 바라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성경에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결정할 때, 그 마음에 그 죄가 가득할 때 그는 예수를 팔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다스리기 시작하면 죄는 기회를 보기 시작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하고 질투하기 시작할 때 그는 늘 그를 죽일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지금 가인을 보니까 이미 죄가 그 마음에 가득해서 죄가 그 기회를 보고 있는 상황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너 가만히 있으면 그 죄가 너를 그 기회에 네 삶을 이끌어갈 거니까 죄를 다스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죄가 마치 문 앞에 엎드려져서 귀에만 보는 것 같다는 것.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찬 가인에게는 들에 혼자 있는 아벨을 볼 때 그를 죽일 기회로 본 것입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도액에게는 85명의 재산과 그의 가족들을 죽여서 자신이 정치적으로 성공할 기회, 그것으로 권력과 부를 취할 수 있는 기회로 본 것입니다. 사실 그 순간에 이 도액이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사울의 분노 앞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제사장의 아히멜렉의 말처럼, 맞습니다, 다윗과 충실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과 당신 앞에 존귀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은 단지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었을 뿐입니다. 진노를 가라앉히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모든 상황을 자신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기 위한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고 평화를 만드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회로 삼지 않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죄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재미있게도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 사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근데 여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빠지니까 인생의 모든 순간이 죄를 짓는 기회로 보이고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무슨 기회인지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있었습니다. 2번이나. 자신이 숨어있는 동굴에 다윗과 그 사람들이 함께 있는지도 모르고 숨어있는지도 모르고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무방비 상태로 들어간 사울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신하들은, 다윗에 함께 했던 사람들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를 왕이 되는 기회로, 자신이 왕이 되는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때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해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그와 늘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은 그때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회를 따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기회로 삼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 22절,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아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잔인한 학살 가운데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한 사람, 유일한 한 사람, 아비아달이라는 사람만이 가까스로 도망쳐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가서 이 사실을, 비극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같이 아파하며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탓이로다. 내 탓이로다. 내가 그들을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로 인해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죽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 내 탓이라고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말하듯이 잘 되면 자신의 능력이고 자신이 잘나서이라고 말하고 안 되면 남의 탓, 이웃 탓, 아내 탓, 남편 탓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자신의 탓으로 여깁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회피하고 부정하는 것이 자연스럽지요. 왜냐하면 자신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내 탓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자책하면서 디프레스에 빠지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책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듯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온전한 길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듯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살리고 보호하고 책임지는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를 위로할 기회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삶의 기회로, 상처받은 자와 인생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노년에 솔로몬이 쓴 전도서의 한 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한 자리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노년의 솔로몬이 인생을 살펴보니까 인생의 기회를 찾아서 밟아놓치면서 남보다 더 먼저 달려가 그 기회를 잡는다고, 그 기회를 선택한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누구에게나 시기와 기회는 찾아옵니다. 다만 그 시기와 때를 하나님 없이 탐욕에 이끌려서 잘못된 기회로 삼기 때문에 문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시기와 기회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에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서 그 기회를 따라 행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할 때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회, 성공을 위한 기회를 따라 살지 않고 섬길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따라 살아가는, 평생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그치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구촌 어느 한 곳에서는 무고한 사람들이 권력 앞에 무참히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때를 분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가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 인생의 모든 상황을 만날 때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기회를 찾고 헌신할 기회를 찾고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회를 삼아 살아가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복잡한 세대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런 분별력과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믿음의 백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당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우리를 보내소서. 주님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물을 우리의 힘으로 삼지 않고 우린 여호와의 성전에 푸른 감람나무 같이 주님을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메마르고 광야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물질을 구별해서 감사함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눈물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도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곤고한 자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은 사랑의 식탁을 나누는 우리 백철현 장로님, 백동실 권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어른으로 늘 성도들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생일을 맞아 감사하는 그 감사에 그의 인생이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만남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 인생에 남은 모든 시간기, 인생의 모든 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또 섬기고 사랑하는 기회로 삼아 주님께 사랑받고 축복받는 귀한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 복이 자녀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인생의 때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두 가지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홍지민 전사님 5월 30일부로 교회에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전임 사역지로 이렇게 찾고 있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기회가 돼서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짧은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가정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코로나 상황들이 BC의 코로나 상황들이 굉장히 날로 좀 좋아지는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완화 정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도 대면 예배를 준비합니다. 6월 20일 1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될 텐데 그동안에 한 2주 정도는 여러분 준비하시고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아마 동시에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아마 서베이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체크하셔서 교회 알려주시면 저희가 준비하고 기획해서 어떻게 이 오프라인 예배를 매니지먼트를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때와 시기는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때에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